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춘천의 제따와나 선원에 있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공부를 이제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불교에서 보면 법구경이라는 이제 경전이 있는데요. 그 법구경에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 법구경은 원래 이제 사구계라고 해서 아주 작은 시어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모아 놓은 건데 그 시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이제 그 연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이제 제가자와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제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계셔갖고 이제 옛날엔 탁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탁발을 하러 나가면 어떤 아주 신심 있는 제가자가 있어가지고 그 제가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해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리키는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네가 가진 재산을 3등분해서 하나는 뭐 사업에 이제 뭐 생계를 잘하는 그런 일에 쓰고 하나는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한 부분은 좋은 일에 써라 이렇게 이제 가리켜서 처음에 그걸 잘 실천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이거 말고 조금 더 높은 건 없습니까? 라고 이제 또 물어보니까 그러면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잘 지켜라 이렇게 이제 또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제가신자는 워낙 신심이 있어서 또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불선을 버리고 10선을 행하라. 10선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살생 안 하고 살도음, 살생 도둑질 음행을 안 하고 우리 천수기에 보면 그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 안 하고 또 이간질하는 말 그런 이제 네 가지 우리가 말 중에서 이제 안 하는 네 가지 삿된 말 그거를 하지 않고 또 뭐 탐욕이나 성냄이나 사견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는 이 신구의로 이제 일으키는 10가지의 나쁜 업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10불선을 행하지 않는 걸 10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10불선을 버리고 10선을 행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열심히 잘 실천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럼 이거보다 좀 더 깊은 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는 더 이상 제가자의 그거를 삶을 사는 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가자가 결국은 출가까지 하게 됐는데 출가를 하니까 이제 자기 은사 스님하고 이제 그 은사 스님은 원래 교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가지고 뭐 아비담마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교학에 대해서 되게 막 가르치시고 또 계를 배우는 계사 스님은 계를 막 또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제가 있을 때는 되게 재미있게 수행을 했는데 출가해서 보니까 너무 막 이 하라는 것도 많고 복잡해갖고 아유 난 이 출가 생활이 안 맞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그만두고 이제 속퇴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내가 이제 이런 사정을 듣고 나서 그럼 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딱 한 가지만 지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네 마음 하나만 잘 지키는 이건 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부터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탈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불교에서 수많은 이제 가르침이 있고 또 우리가 계도 지키고 또 삼매도 닦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수행이 있고 교학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 마음 하나를 잘 지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 번뇌를 소멸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하든 간에 결국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림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시간상 뭐 많이 깊이 있게 말씀은 드리기 힘들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손을 들면 이게 손이라고 아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도 소리라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외부에 있는 대상을 분별하고 아는 그 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마음이라고 총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한마디로 이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걸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사람이고 이건 뭐 동물이고 저건 시계고 이건 마이크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알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도 대상이 되고 이 컵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시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한테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제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근데 이제 똑같이 어떤 이제 이런 대상을 만나서 우리가 마음이 작용하는 게 똑같은 대상을 만나더라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부모님은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범죄자고 이러면 또 이 범죄를 일으킨, 범죄를 당한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을 또 원수처럼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라 해도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주목하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이제 생로병사 또는 뭐 정신적인 슬픔, 비탄, 탄식, 절망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관찰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외부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추우면 추위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또 내가 원수를 만나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원인이 되긴 하지만 좀 더 1차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은 내 마음 상태에 있더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이 마음에 있는 그 중에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싫어하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보다는 대상을 아는 이 마음 상태가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또 대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세상을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고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세팅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는 거는 일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는 걸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깥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보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성제라고 하는 그 사성제 중에 고집멸도 중에 집성제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뭐 돈이 없어서라든가 세상이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거는 대상보다는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1차적인 원인은 마음이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그거를 인식하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가장 뭐 쉬운 예로 논을 가는데 논을 한 반 정도 갈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그 상태를 아직도 이 반밖에 못 갈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한 사람은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괴로울 테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보신 거는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1차적인 원인은 마음이고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그러면 어떤 마음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그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거의 가장 큰 이제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왜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을 겪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데 대상보다는 마음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첫째 이해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가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이게 가장 주된 거는 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상에 계속 붙들고 거머쥐는 집착 때문에 집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이 내가 충족되면은 내 욕망이 충족되면은 행복하죠, 그죠? 그런데 충족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안 죽고 싶은데 죽으면 괴로워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항상 그거의 반작용으로 성냄, 그러니까 불만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가래라는 것이 항상 그 우리 마음의 그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집착이 있으면 그 집착을 충족하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다. 그게 성냄, 주로 정신적 괴로움을 우리가 성냄이라고 하거든요. 설사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이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착이 있으면 내가 비록 돈을 벌거나 뭐 그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나 또 없어질까 봐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집착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슬픔, 비탄, 탄식 이런 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마음은 항상 괴로움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면 이제 가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탐욕, 집착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통 이제 탐진치라고 할 때 탐욕이라고 보면 좀 더 보편적인 용어겠죠.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거머쥐고 원치 않는 것은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난다게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좋은 게 나타나거나 싫은 게 나타나거나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뭔가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평온과 지혜, 뭐 자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 상태는 우리에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 이 또 탐욕과 성냄을 이제 지탱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탐욕이 해로운지도 모르고 성냄이 해로운지도 모르고 이런 게 다 어리석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해로운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되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선하지 않다.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 해롭다 이런 의미에서 불선이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로 이게 우리 마음에서 그런 욕망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좀 더 어리석음이 없다는 건 지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어떤 대상에 집착하거나 화내지 않은 게 평온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고요해지고 또 고요해짐을 바탕으로 해서 산매에 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상태를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집착하고 화내고 이런 마음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한다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지혜와 자비심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당신께서 깨달음에 이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확실히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이제 한마디로 가래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가래의 반작용이 결국 성냄이고, 또 이 탐욕과 성냄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탐진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게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도성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8정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삼매, 지혜, 그리고 계를 지키고 삼매와 지혜를 닦는, 그것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첫째는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상태가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이 없는 지혜나 자비나 평온함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이제 이런 탐진치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보호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탐진치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 탐진치는 해롭고 불선하고 이거는 우리를 괴로움으로 일어나게 하고, 이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괴로움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마음 상태다. 이걸 알았으면 이제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서 내가 탐진치에 물들어 있으면 이걸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우리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뭐 마음 관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면 이걸,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겠죠. 이걸 그냥 방심해서 내버려 둬버리면 여러분 마음은 욕망과 성냄에 물들어서 나중에는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집착이 너무 강하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이 집착이 강할수록 또 화도 강해지는데, 화가 강해지면 요즘 많이 일어나는 우울증 이런 게 다 화의 원인을 두고 있거든요. 우울함이라든가 또는 뭐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화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화의 이제 일종인데, 그런 것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몸에도 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울이나 그런 불안 이런 게 심해져서 나중에 이게 정말 심하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고 해롭다는 걸 인지하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빨리 이걸 알아차려서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즉시 내려놓는 쪽으로, 이게 위험한 걸 알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큰 문제는 안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발견하면 큰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뭐 정말 이 죽음에 이르거나 크게 고통받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게 뭔지 그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이제 물질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형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거를 알 수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단지 작용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마음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작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났는데 확 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화라는 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면 아,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나 모양을 갖고 아는 게 아니고 그 작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은 마치 원숭이가 어떤 나무를 잡을 때 이 나무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손을 놓고 다음 손을 잡고 다음 가지를 잡고 이런 것처럼 대상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났다가 이제 금방 사라지는데,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작용되고 나서야 이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나고 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는 바로 뒤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일어난 마음을 아는 거, 이게 소위 말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형상을 볼 때 눈이 대상을 보는 거지 자기 눈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 마음이 아, 이런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즉시 아,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면 그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린 건데, 가급적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화가 났다면은 이 화가 한 10분, 20분, 1시간 진행되고 나서 알아차리는 거는 이 화의 세력이 이미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는 이걸 알아차려도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화를 알아차린다면은 빨리 여기에 대응을 해서 지혜롭게 대응을 해서 이걸 내려놓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가급적이면 딱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걸 화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첫째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마음이라고 이제 좀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생각은 그냥 대상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뭐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분별하는데,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건 이 대상을 분별할 때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이 시계에 대해서 이 시계는 흰색이고 이거는 뭐 어떤 모양이고 이건 또 어디서 만들었고 이 시계는 비싼 것인가 싼 것인가 이렇게 분별하는, 이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마음 상태가 화가 있는지 아니면 이 대상이 싫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가 이 시계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집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걸 평소에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시계 자체를 분석하지. 근데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는 대상을 분별하는 거는 대상 쪽으로 향해져 있는, 그냥 대상 자체를 분별하는 거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건 이 분별하는 내 마음 상태가 선한지 불선한지,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아차려야 그게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분별을 하는 대상을 알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은요, 결국 어떤 대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별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이게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가 어떤 생각이 움직일 때 이건 화구나, 이거는 성냄이구나, 내 마음이 성내는 상태에서 분별하고 있구나, 집착하는 상태에서 분별하고 있구나, 또는 집착과 성냄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아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이런 번뇌로부터.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 단순히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거가 아니라 그 분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이 마음 관찰. 이거를 첫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념청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라.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 이게 이제 그 대념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순히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 생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아차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욕망이 있다 그러면 욕망이구나. 화가 일어나면 화가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찰했는데 내가 보니까 막 너무 집착도 많고 화도 많고 이래요. 그럼 처음에 이 마음 알아차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싫은 거야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집착은 여러분들이 어떨 때 주로 일어나냐 하면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대상에는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뭐 보기 싫은 대상에서는 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자기 마음에 그 욕망이 많고 화가 많고 이런 거 보면 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그죠?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우리가 또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 화나 이런 탐욕이 일어날 때 그걸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게 돼요. 나한테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난 왜 이렇게 집착이 많지? 이렇게 하면은 이 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화에 대해서 또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집착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화를 내니까 이거는 번뇌가 점점 커져가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다른 새로운 또 번뇌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치 실험실에 마치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보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를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생겼다 싶으면 또 금방 사라지고 또 생겼다 싶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다 싶으면 또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다 싶으면 또 좋을 때도 있고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특히 마음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또 뭔가 이걸 알았다가 뭐 시계를 알았다가 또 이걸 뭐 마이크를 이 대상에 계속 마음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내 것이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내 거라는 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변하고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는 거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라지지 말라 해도 이건 사라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건 여기서 일어났다가 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거니까 이걸 내 것이라고 볼 게 없다는 거죠. 내 모습, 고정된 내 모습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내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면 현재 내 모습, 이게 현재 내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현재 내 모습이 만약에 욕망이 있고 화가 있으면 그냥 이것이 해롭고 안 좋다는 걸 이해하고 이건 정말 해롭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나 이해하고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또 집착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집착을 하는 것은 또 새로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이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우리가 이해하면 이걸 그냥 알아차리고 현재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해롭고 이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걸 더 이상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로운 마음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이 되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마음을 보통은 사람들이 이 그냥 현재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뿐인데 이 마음이 곧 내 모습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하기 쉽습니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나는 원래 나쁜 사람, 나는 원래 집착이 많은 사람 이렇게 좀 관념화되고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현재 수많은 마음의 변화 중에 현재 내 마음이 그냥 욕망이 있다. 성냄이 있구나. 또는 단지 욕망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이건 해롭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이걸 내려놓는 쪽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이 마음이 무상하고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냥 순간순간 변하는 모습일 뿐이지 이게 영원한 나의 어떤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현재 나에 있는 이 마음 상태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법 없이 알아차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테크닉적으로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마음을 좀 떨어져서 알아차려 마치 구경하듯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이 마음이 객관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감정이 여기 개입되기 때문에 이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막 화가 나고 이래서 오히려 이 마음을 냉정하게 못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감추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번뇌가 지금 현재는 번뇌지만 이 탐욕이나 성냄을 통해서 이거를 내려놓는 지혜를 여러분이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가 생기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아픈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몸 아픈 걸 계기로 해서 내 건강관리법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내 건강이 병에 걸리지 않는지 이런 걸 알면 이 병이 오히려 우리 스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뇌가 분명히 이 탐욕이나 성냄이 괴로움의 원인이긴 하지만 이거를 잘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 번뇌가 오히려 우리 지혜를 성장하는 그 토양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은 이거를 좀 더 객관화해서 이걸 싫어하고 좋아하지 말고 이 번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이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도 그거를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사실 우호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히려 스승이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냥 단지 성냄이 있구나, 단지 욕망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이건 해롭고 이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지혜를 활용해서 이걸 내려놓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걸 억지로 버리려고 하고 이걸 공격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또 번뇌가 더 커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다루는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그 번뇌를 공격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서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대상을 알 때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마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걸 이해하면 이게 참 해롭고 위험한 마음 상태구나 알고 이거를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하게 되면 그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진 마음 상태가 바로 선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여기서 다 지혜도 생기고 자비심도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이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이래가 탐욕이 버려지고 성냄이 버려지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집착이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내가 또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달라붙는 이것도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 그냥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항상 탐욕이 없는 마음이구나. 성냄이 없는 마음이구나. 또 이거는 그 지혜구나, 자비구나 이렇게만 바라보고 여기에 또 이건 좋아하는 대상이 여기 달라붙는 매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머물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서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게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번뇌가 나타나도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건 집착하고 원치 않는 건 싫어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이제 수행의 관점에 들어오면 비록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이걸 싫어하는 마음 없이 이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가 생기는 디딤돌 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혜가 생기는. 그래서 이것도 싫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걸음 떨어져서 탐욕이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또 우리가 이게 버려져서 지혜나 자비가 생기더라도 또는 행복한 마음 이런 게 생기더라도 이것도 역시 그냥 이런 마음이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또는 삼매가 생겼구나, 또는 뭐 자비가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떠서 이거 집착하지 않으면서 매이지 않으면서 알아차리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한 걸음 떠서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평온함 속에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우리 마음이 평온해야지. 여러분 마음이 벌써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확 이렇게 동요가 돼버리는데 그럴 때 판단력이나 이런 게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어떤 마음도 이 마음도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탐욕이 있구나, 탐욕이 없구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마음을 관리하는 마음을 잘 지키는 이런 노하우가 여기서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이 처음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대상으로 계속 마음이 가 있잖아요. 상대가 뭐 어떻고 저떻고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이렇게 상대를 분별하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별하는 생각 뒤에 숨어 있는 내 마음 상태 그거를 이렇게 명확히 아는 것은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 대상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마음을 방향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아는 내 마음 상태가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구분하고 거기서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여기에 물들면 이 탐욕이나 성냄에 물들면 우리는 괴로움으로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집착이 강하면은 뭐 심지어는 범죄도 저지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분노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면은 뭐 사람들 항상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내가 막 그때는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다 이러면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뭐 나를 무시해서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살생을 하기도 하고 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 탐욕이나 성냄이랑 이게 작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아직 강하지 않을 때는 이게 위험성을 잘 모르는데 이게 방치해두면 이게 점점 커져가면서 자기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면 이걸 즉시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이거의 위험성을 이해하면서 이 마음이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면 그래도 이 마음은 우리가 큰 병이 들지 않도록 마음에 큰 병이 들지 않도록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마음을 지키는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이 없으면 계속 그 마음에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제가 이게 깊이 있게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시간이 되는 만큼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일종의 자기를 계속 반조하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걸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 탐욕이나 성냄에 물들지 않게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면 그래도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큰 고통 없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되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고귀한,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만난 공덕으로 열심히 수행하셔서 언젠가는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